참매스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12장 33절에서 5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악한 말은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즉, 스스로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라는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사, 마귀의 자식이란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아서 지옥에 갈 원죄가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 성령을 모독한 것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악한 것이 마음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말하는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악한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 때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해명을 하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영광을 위한 말, 즉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의로운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말은 하고 벌받을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바리사이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로마서 6장 16절 참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아서 지옥에 갈 원자가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3.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4.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5.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영적으로 악한 말한 사람들은 심판때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명하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결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에서 발견한 보물. 영적으로 악한 말한 것은 심판때 예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38절에서 42절.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11절, 2장 1절에서 3절, 11절.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스페인으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 항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 배가 부서질 만한 폭풍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곤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시어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악하고 절개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세대가 표정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이란 영적으로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개란 사전을 보면 신념이나 신의 따위를 굽히거나 바꾸지 않는 강직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개가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란 사전을 보면 1.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2. 부모가 속한 시대와 자녀가 속한 시대가 차이를 가지는 대략 3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요청에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나 예수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 표징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 예언자에게 니네베, 현재 이라크 모술 맞은편 지방 성읍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느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고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이제 40일만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르옷,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도 소식을 듣고 자르옷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악한 일을 하던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던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하느님을 믿고 회개해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건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악했었지만 회개한 니네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에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네베를 회개하게 한 예언자입니다. 니네베, 현재 이라크 모술 맞은편 지방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말씀은 내가 죄를 용서해주는 하느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대기하 1장 7절에서 12절.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위를 굳히고 하느님께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복을 받고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남방의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9절. 스바, 현재 예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보려고 찾아왔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의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스바, 현재 예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만나보고는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스바 여왕은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때에 하느님을 믿은 스바 여왕이 하느님께서 사람에 되어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악했었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3.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하느님이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 복음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나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기적을 일으키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한을 주신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것은 마귀,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악령,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생각을 빼앗고 의지를 지배하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령,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온 악령, 귀신 사건을 보면 사람 속에 있는 한 마리의 더러운 영이 마귀가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말씀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영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악령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악령, 귀신 한 마리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은 악한 악령 7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되돌아온 악령, 귀신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악령들의 속성을 비유로 세례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냉담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령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 귀신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복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령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냉담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 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들이 두려워할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령, 귀신이 나가면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말씀으로 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령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령은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령들이 볼 때는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된 악령, 귀신들이 살기 좋은 빈집, 사람 몸속인 것입니다. 악령들이 살기 좋은 빈집이기 때문에 더 악한 악령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령의 속성을 모르지만 창조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악령, 귀신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나갔던 악령, 귀신이 더 많은 악한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힘든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악령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사람은 육신과 영 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음식과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말처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용어에서 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나 예수가 주는 물, 말씀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은 영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은 물질인 음식과 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영사람은 영적 존재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느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말씀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용어에서 물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영사람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용어에서 물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영적 용어에서 물이란 아모스서 8장 11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6장 35절 참고. 하느님과 예수님 말씀입니다. 2. 물 없는 곳이란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냉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사람 안에 악령, 귀신이 있는가? 1.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악령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악령들은 눈이 멀게도 하고 벙어리도 되게 하고 간질병도 앓게 합니다. 마귀, 악령들과 돼지떼 이야기를 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 안에 악령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4. 사람 안에 악령, 귀신이 있는가? 2. 저는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라고 주신 권한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악령, 귀신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5. 되돌아온 악령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악령 한 마리를 쫓아냈더니 더 악한 악령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면 차라리 쫓아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병과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하게 살도록 미운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 질투, 싸움 등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쫓아내야 합니다. 6. 더러운 영과 마귀와 악령과 귀신은 같은 존재이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 20절, 200주년 기념성서 참고. 성경에는 더러운 영, 악령, 마귀, 귀신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존재입니다. 되돌아오는 악령, 귀신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귀신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성모님은 동정녀이십니다. 동정녀란 남자와 성관계가 한 번도 없는 수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의 형제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가족관계와 2000년 전의 가족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거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교를 근간으로 했던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줄곧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오래전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 집에 4대가 모여 사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도 이웃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시족이 모여 살던 때에는 사촌도 형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촌수를 따질 때는 사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인 지금은 사촌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가족 사회에서는 친형제뿐만 아니라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도 그냥 형제라고 했습니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의 형제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성모님이 낳은 친형제들이 아니라 사촌 형제나 이종사촌 형제나 고종사촌 형제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동정녀였다는 것도 확실하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형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는 영적 형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머님과 형제들이 왔다고 말한 사람들은 육적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육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육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성모님이 친어머니가 아니다 라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셔서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육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과 확실한 가족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육적인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2.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악한 말은 하지 말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